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인데 보통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독려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성도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그 자녀들의 간구하는 것들을 외면하실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12절 내용과 서로 맞지 않죠. 12절이 상당히 돌연한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앞뒤가 좀 잘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서로 맞지 않나 보이죠. 그렇죠? 연결이 좀 안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섬김과 사랑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앞에 나타나 있는 11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가르치는 내용과 서로 잘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서 문단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게 더 낫게 여겨지죠. 하지만 12절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이 단어는 앞의 내용에 대한, 보통은 결론을 제시할 때 그러므로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2절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문장의 구조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 말씀을 조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우리의 이해를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이 12절과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12절은 나머지 앞의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실마리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결론, 12절 결론의 말씀을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앞에서 쭉 찾아와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쭉 결론으로 있게 되기 위한 그 과정들, 부차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이 문단의 맨 처음에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판단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도 행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12절을 먼저 번역을 해보면 남들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들에게 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니까 앞에 있는 1절과 2절도 보면은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남들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며 너희가 다른 사람을 쟀던 그 잣대로 다른 사람도 너희를 잴 것이니라 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서 1절과 2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구조적으로나 또는 내용적으로 보면 딱 대꾸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판과 판단을 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하나로 이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가 자신을 판단한 다른 사람을 쟀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쟀던 그 잣대로 다른 사람도 너희를 잴 것이다. 이런 얘기고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남들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하나로 이으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자신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남도 너희를 판단할 것이니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에게 행하라 라는 의미예요. 좀 연결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12절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부연일 거예요. 이 선언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내가 네 눈에 있는 티를 좀 빼줄게 라고 덤비는 것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빼려고 하는 것이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빼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약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은 죽이고 나는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비판의 잣대를 또 비웃음의 그 조소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들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돌아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악감정과 싸움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주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아서 돼지는 그것을 밟고 돌아와서 그것을 주는 사람을 찢는다는 얘기죠.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런 신앙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경계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의를, 내 선함을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행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7장에서는 이게 이제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경멸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밖에 없냐면 똑같은 대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신중하게 상대를 의로운 자로 대접을 하란 얘기죠. 내가 극진히 대접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고 있는 give and take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용서하고 또 어디까지 대접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네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1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끝에 달려있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이런 얘기를 질문했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이 내용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금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의미는 지금 이 12절 말씀은 네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내용과 자세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침으로 받았던 거죠.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세리도 할 수 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너희는 적어도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과 12절과 특별히 연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자 원한다면,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얻고 싶다면 상대방을 대접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누군가를 넉넉하게 대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인정하고 대접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이웃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그가 내 원수가 아니고 경멸의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품을 담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지금 7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는,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그 사람에게 설명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에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대접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셨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에게 그렇게 예로 부연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접해 주셨잖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구하면 주시지 않는 분이시더냐, 찾으면 외면하시던 분이시냐,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시던 분이시더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한 대답해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더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이제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배물을 안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 너희도 이웃에게 대접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대접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게 없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해도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이 주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복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 복된 것으로 여러분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도 하나님의 넉넉하고 그리고 너그러우심을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적 성품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너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 하나님께 열심으로 매달려라 라고 종용하거나 그렇게 부추기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며 찾으며 그 모습을 드러내시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자애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분이시니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아멘 안 하세요? 문을 두드려서 자신의 모자람을 아뢰는 자들에게 충분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악한 자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자가 바로 아비라는 자인데 하물며 의로우신 아버지야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 아비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미의 마음으로 재난당한 자를 돌보라, 이런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 생활을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 아닐지라도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들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가르치는 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며 구하는 것과 소원하여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함을 먼저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의 지극정성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도는 꽝이에요, 꽝.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자비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시고 있다는 그 사실 아래서, 그 언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로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시는 분이시죠. 설령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욱 그렇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든 그가 바라는 만큼 대접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만큼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너를 찾아왔을 터이니 그에게 대접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나를 찾아왔겠어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나에게 살려달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행사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는 거고 또한 그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그렇게 몸부림하는 것으로 산상수훈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의 맨 앞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나의 똑똑함, 지혜로움을 드러내려고 상대방의 어리석음 이것을 지적하지 마라. 나의 유익과 평안을 얻으려고 상대방에게 불행과 절망을 안겨주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먹이게 하시고 입히시겠는데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불의를 행하고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지위를 포기하지 마라. 거기에 오염된 것들로 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소유가 있어야 이것이 내 미래의 안전망을 확보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데서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에게 필요한 능력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오고,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형상대로 지어져 감으로써 더욱 풍성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요. 성도의 존재와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유일한 목표고 자랑이고 영광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치워주십시오. 너희에게 모자란 게 있으면 구해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좌절스럽고 또 두려우면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테니, 너희에게 나를 보여줄 테니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지식이 있고 기술주의가 있고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소유를 얻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써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되고 대단한 일인가요?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책임이고 큰 직임이고 또 의무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성도가 그 어떤 사람도 심판의 눈으로 보지 않고 경멸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섬김의 태도로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들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어서, 어떤 아우라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정치 경제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고 발언하고 뭐 이거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자랑이 있는지 보세요. 그 얼굴들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시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일이 사람 앞에서 영광을 취하고 싶은 사람,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들 포기하지 않죠.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거 제어할 수 있나요? 없어요. 비방하는 것들 제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답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어둠에 존재하는 빛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생활들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 있으니까,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조차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복된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하셨으니 그 일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복된 날들이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재주가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악인들인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물론 여자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악인들을 보면 예전에는 다짜고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악인들이 시청자의 공감을 만들어내요. 마음을 사요. 물론 악한 짓은 하는데 그럴만하겠다라는 그런 이해를 만들어내요. 어느 정도 공감을 확보해가지고 현실감을 주고자 하는 거죠. 악한 짓을 해도 눈치껏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과 악이 구분되는 그런 전통적인 구도로는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럴만한 그럴듯한 사연들을 만들어요. 그만큼 사회가 불확실해지고 교묘해진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뭐죠? 그
학폭을 다루고 있는 연지나 그 연진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예? 더 글로리.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렇죠? 보복을 하잖아요. 그 보복 악한 거예요. 되게 악한 짓으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보복하는 자들이 보복하는 악한 행위를 보고 시청자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불확실해지고 교묘해진 거예요. 악은 더 교활해지고 선은 더욱 빛을 잃어가는 거죠. 세월이 지난다고 사람은 착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1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와 같이 자신을 철저히 하기에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보통을 보면 교회 와서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일들 몇 가지 하고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제법 훌륭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골탈태를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쳤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한 것만 가지고 그는 이미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십 년 동안 새벽제단을 열심히 쌌다 이거죠. 십수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신앙의 절대적인 내용이 많이 부실해요.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고 입술로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것 같은데 삶의 내용들을 보면 다 허당이에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아시죠? 영화로도 나온 그거는 불침선이라고 해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띄워질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불릴 만큼 침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돼서 설계된 거예요. 어느 한쪽이 침수되더라도 물이 배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채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배 전체가 침몰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침몰되더라도 그렇게 돼서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그 사이에 배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다 충분히 구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타이타닉이 너무 쉽게 침몰을 했는데 그 이유가 최근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은 아니지만 꽤 되긴 했지만 어쨌든 밝혀졌어요. 그 이후에 바로 그 배에 사용된 그 설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용된 철의 인장력이 떨어져서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장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다가 이제 빙하에 부딪히게 되니까 선체가 유리처럼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구멍이 나서 그 배에 구멍이 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멍 난 것이 점점 커진 거예요. 깨지는 바람에. 그래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됐다고 그렇게 규명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배를 짓는 건조술, 조선 기술보다 제철 기술, 철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좋은 철을 만들지도 못하는데 큰 배를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타이타닉의 침몰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럴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어떤 행사에 동원되더라도 열심을 내더라도 성도로서 진짜 채워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채워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부실한 거예요. 교인으로서 기능 이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성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변화를 꾀할 틈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성도로서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지느라고. 그러니까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주어진 책임에만 열심을 내느라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일하는 것들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겼는지를 우리의 섬김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신앙이 커간다고 그러죠. 그 일하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속상함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셨겠구나, 이런 억울함이 있었고 이렇게 대접 못 받음이 있었겠구나라는 것들 뭘 함으로써? 일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그조차도 못 배우는 건 맞아요. 그렇죠? 못 배우는 건 맞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못 배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일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각자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 애씀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열매라고 생각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삶의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짐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남의 것들을 빼앗지 않고 자기 살려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몸부림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진정한 사랑과 공율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식으로 이웃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는지 이거는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갈 것임을 믿는 거예요. 다만 내가 먼저 믿어서 신앙의 연륜이 더 있고 저 사람은 나중에 믿어서 더 어릴 뿐이에요. 누가 낫거나 모자란 것은 없어요. 먼저 되고 나중 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해되셨죠? 오히려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책임이 더할 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날 꽃을 받은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애쓰셨다는 격려이고 축하예요. 성도가 자기 신앙을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마치 행사 혹은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사로서 의무로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봉사할 열정도 없는 거예요. 전도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신 그 삶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소금된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자비를 공유를 베푸는 일이라면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날이 그날 같은 곤태롭고 지겨운 나날들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니까 신앙생활에 삶의 긴장이 없는 거죠. 또한 매일매일 스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야 될 유혹과 시험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서 그 신앙을 지켜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엎드려서 그 선하신 손길들을 바라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매일 놓여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 일들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과 값진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거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역할과 소금된 역할이 또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그 책임으로 주어져 있음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찾게 해주시고 또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저희들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에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형상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결코 놓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재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환난을 겪고 있는 이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과 또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